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후기 작품인 로마서나 에베소서 등에 비해 원숭미와 깊이가 덜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나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는 본 서신보다 더 직설적이고 명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본 서신 데살로니가서는 오히려 초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급히 이곳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 선교에 나섰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아드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했고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고린도에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51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서의 배경 무대를 살펴보면 그리스 반도 북쪽 마게도냐주의 수도이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의 길목에 위치해서 동서교통의 요지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가 본 서신의 주요 무대가 되는 거죠.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인천과 안산 땅이라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 설립한 교회로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올바르게 양육도 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중에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아리스토그와 세군도 등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를 제하고 나서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지라 신앙적으로 조금은 무지했었죠. 특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지라 예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죽어가자 죽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과연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초림과는 달리 재림주 예수님은 영화롭고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미 죽은 성도라도 재림 때는 모두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산자보다 먼저 재림주를 맞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활과 재림 사상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 지나 과거보다 더욱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이 오히려 더 귀 기울여야 할 가르침이 아닐까요? 재림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재림이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파로시아는 이르다, 왔다는 뜻의 파레이미에서 파생된 말로서 출현과 나타남, 임하심, 강림하심, 도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서 300회 이상 제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들이 재림에 대해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이 힘있게 재림을 예언했었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복된 소망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정점이요 완성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완전해질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로 통일될 것이죠. 재림의 날에 대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새롭게 되는 날,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말세,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단골 메뉴죠. 정통 보수 교단은 무엇이라 말해야 성경적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하는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상당한 관심사였죠.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들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곧 성취된다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고대하고 있었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열처녀 비유, 또한 열문화 비유, 그리고 지키는 종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이죠. 이것을 통해 재림을 언급하기는 하셨으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을 아신다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언급했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후서 또한 고린도전서에 나타났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림의 방법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호련히 번개의 번쩍임같이 밤의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요.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고요. 불꽃 중에 오십니다.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시고요.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장 7절은 말씀하죠. 특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의 천지는 마치 불에 풀어진 것처럼 모두 와해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림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모아 영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며 그들에게 상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타락한 천사와 세상과 사망을 심판하시며 또한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세상 모든 백성을 당신 앞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심판 후에 주께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 역시 그분과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늘 생각하며
늘 깨어있어 예비하며 기다려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되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성도들을 먼저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라는 원어적 해석은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 곧 인간으로 태어나 약 33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삶을 사셨던 주님,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던 주님, 아울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죄인을 향해 흘리고 죽으셨던 주님, 그리고 인간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부활을 몸소 행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그러고 난 후 도망간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승천하셨던 바로 그 주님, 그분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죠. 주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인데요. 곧 모든 인류가 각인의 눈으로, 각 사람의 눈으로 모두 볼 것이라는 그러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증거와 일치하죠. 거기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어미하게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두 번째 일은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휴거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은 아무 부족이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와 소망으로 다른 성도의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사람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사실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은 무서운 사실이지만 성도에 대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은 참으로 복된 소망일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은 복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부활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에 의해 증거되었고 네 권의 복음서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이 잘 증거되어 있죠.
그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근거일 뿐 아니라 성도의 복된 부활의 첫 열매이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셋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된 진리죠. 매 장마다 재림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2장 19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아멘이죠?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한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그들은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과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할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귀한